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인데 특별히 31절부터 33절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돕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열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여러 분쟁과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신앙의 미성숙함 등 여러 문제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고린도라는 도시,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곳곳에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많은 신들, 많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제사 드릴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그 신선에 우상에게 바쳤는데 제사가 끝난 후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들, 그 고기의 일부가 시장에서 팔리기도 하고 또 연회 자리에 음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 혹은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닌지를 두고서 고민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생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라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아직 약했던 그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 마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우상에 들어있던 고기를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먹지 않게 되었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갈등과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원리.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우상에 들어졌던 재물이라도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 거룩하게 하거나 혹은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단순히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즉 먹을 수 있느냐, 먹을서는 안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가, 또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자신의 자유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가장 평범한 일상처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생활할 때나 또 직장에서 일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적인 삶까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우리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만 영적인 일이고 그 외의 모든 일들은 다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전체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했죠. 무엇을 하든지. 역시 우리의 삶 전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섬김 등 또 사람들과 관계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하게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도록 살아가는 거죠. 또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말과 성도들의 행동, 우리 성도들의 태도와 선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느끼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말을 할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지, 혹은 나에게 유익한지, 혹은 나에게 편한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에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유익, 나의 편함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사랑과 배려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 선택과 우리의 태도 하나하나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믿는 삶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큰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한 후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더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가르치죠. 즉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유대인은 누굴 가르칩니까? 유대 사회를 가르치죠.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누굴 가르칩니까? 말 그대로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 교회, 결국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또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괜찮다, 나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자유가 있다,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더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는 술을 조금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신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도가 술 마시는 모습, 그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시험에 들거나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는 나는 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술 마신다고 해도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 자유,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더 바른 태도입니다. 또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 지식이나 자신의 생각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서 솔직한 표현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나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부담이 되거나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위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는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먼저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자신의 자유를 앞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낙심한 사람 위로하고, 넘어지려는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믿음이 자라고 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삶.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나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의 유익,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이것이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입장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다가가서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음을 타협한 것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랑의 자세였습니다. 또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어로 모집이 된 이유도 분명하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도 기꺼이 포기했죠. 때로는 굶주림, 때로는 위험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 그리고 영혼 구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 또 우리의 정직하고 친절한 모습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점심시간마다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한번 와보라 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그 성도의 꾸준한 관심 또 진심 어린 섬김을 통해서 결국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의 가족까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한 권사님이 자신의 아파트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작은 떡이나 과일을 나누면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몇몇 이웃들이 함께 예배에 나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작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꾸준한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 우리의 정직하고 친절한 모습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고 무엇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